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는데요. 강건하시고 힘찬 한 주 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을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신실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양자 모두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으로 기대하며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도래할 것이 아님을 암시하시면서 이 땅에서 그들이 어떤 자세로 무엇을 하며 그날을 준비해야 할지를 강조하십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11절은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시면서 주인에게 각각 은화 한 문화씩을 받는 10명의 종이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 칭찬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제자들이 이 땅에서의 삶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 제자들이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다시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이에 대해 7절, 8절에서 예수님은 그때와 시기는 성부 하나님만 아실 것이니 너희는 그때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온 땅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시면서 그만 승천하시고 맙니다. 오늘의 기독교인 역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존재인데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는 앞에 사도행전 말씀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앞에 누가복음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잘 발전시키고 활용하여 주님께 칭찬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인용한 문화 비유와 매우 유사하게 오늘 본문은 주인이 맡긴 일을 신실하게 이행하여 주인이 돌아올 때에 상을 받는 청지기와 반대로 벌을 받는 불성실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와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35절부터 40절은 청지기 비유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는데요. 즉 주인이 혼인집에 가서 아마도 신부와 함께 돌아올 것을 밤중까지 기다려 칭찬받는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부가적으로 항상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는 도둑과 집주인에 관한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만약 신랑된 주인이 혼인집인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에 돌아왔는데 종들이 그들을 즉각 영접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자고 있다면 주인은 노발대발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종들이 당시 유대 시간으로 2경과 3경 곧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또는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인 한밤중에도 자지 않고 즉각적으로 주인 일행을 맞이한다면 주인은 신부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살려주고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해 준 것에 너무 기쁜 나머지 오히려 종들을 대접할 것이라고 37절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40절은 이 비유의 목적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므로 늘 깨어 준비하라는 교훈을 하기 위한 것임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무쪼록 우리들도 늘 깨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여서 그분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인 41절부터 44절은 앞에 혼인집에서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답하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 곧 청지기 비유 중 먼저 신실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41절에서 베드로는 앞에 비유를 사도된 제자들만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은 13절에 나오듯이 당시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무리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하신 건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아마도 예수님의 최측근인 자신들만이 앞의 비유에서의 종들과 같이 예수님의 대접을 받는 특권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시지는 않고 그냥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잘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사도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신실하게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라면 예수님의 칭찬과 상을 받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우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그는 다른 종들을 잘 관리하고 그들에게 알맞게 양식을 공급해주는 자입니다.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42절부터 43절은 주인이 돌아올 때 그에게 다음과 같은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반면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며 다음과 같은 벌을 받습니다. 45절부터 46절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여기와 16장에 나오는 청지기의 헬라어 원어는 오이코노모스이고 16장의 청지기 직은 같은 어원의 오이코노미아인데요. 후자의 오이코노미아는 영어의 이코노믹스, 즉 경제학을 뜻합니다. 이렇게 경제학은 본래 청지기들이 하는 일, 즉 건전한 가정살림의 기술과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신실한 청지기와 같이 동료 종들을 맡아서 제때 양식을 나눠주는 등의 돌봄을 제공하는 일을 잘하는 것이 경제학의 본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본문 조금 앞인 12장 16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무조건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일을 경제학의 목표로 삼고 있는 듯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독교인은 레위기 25장 23절의 토지에 관한 희년법이 가르쳐 주듯 우리가 가진 재물의 궁극적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다만 우리 자신은 청지기로서 그것을 잠시 관리하는 자일 뿐이며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 자신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 재림시 칭찬과 상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독교인의 바른 모습에 대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증인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도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이웃들을 잘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내가 가진 소유와 재능들을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타인을 돕는 일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